세상을 존재케 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인류의 역사 속에 아들을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 그 죽음에 처하게 하시고 그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택하신 저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와 거룩해 하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지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나라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요, 우리의 육신의 일생을 사는 동안 날마다 더 알고자, 더 그 안에 있고자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도 새기고 되돌아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더 깊음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그 은혜의 열매를 맺는 생애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5절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고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제 새 언약의 탁월함을 제시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사 순종할 수 없는 저희 마음, 곧 부패한 성품을 변하게 하여 순종하게 하실 것이며 저희의 죄와 불법을 사하여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처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었으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 이런 완전한 제사와 죄사함에 근거하여 이미 믿는 자는 거룩하여졌다고 선언하며 날마다 거룩하여져가는 우리를, 아직도 거룩한 변화가 진행 중인 우리를 이미 완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나니 그 길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 휘장은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위에 큰 제사장이 계시고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깨끗한 물로 씻었으니 참된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구약 선지서 예레미야를 대표로 에스겔서에서 계시한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날 후에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의 말씀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하여진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단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그래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새 언약의 이 은혜를 1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우리 안 가장 깊은 곳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것과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완전한 죄 사함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은혜에 대하여 더 깊이 설명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 관한 말씀이죠. 물론 이전 것도 다 우리에 관한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서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 또는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지 일깨우며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나니 19절입니다. 먼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곧 죄인을 위하여 드리신 그의 제사로 말미암아 성소에,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며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교통하시며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구별된 영역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죄로 더러운 자신의 부정함을 의식하는 것과 함께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죄인된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죽음의 절망과 죄인이 느낄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스랍 하나가 천사가 제단의 빈수줄 그의 입에 대며 죄사함을 선언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주의 부르심에 응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 다음에야 이런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뵙고 그와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아서 누려온 은혜의 실체 아닙니까? 20절에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 휘장은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위에 큰 제사장이 계시고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깨끗한 물로 씻었으니 참된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길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과하여 새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말합니다. 휘장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언약궤, 법궤가 놓여졌던 그 지성소를 차단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써 이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길은 이전에 없던 길을 새로 열어놓으신 길이었습니다. 비록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길을 여실 것을 미리 증거한 것뿐이며 대제사장이 해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 자체가 피를 뿌려 죄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고 나온 다음에도 휘장은 여전히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직 이 길이 열리지 않았음을 오히려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이 길은 산 길, 곧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롭고 산 길을 새롭게 열려 살아있는 것 같이 싱싱한 또는 신선한 길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으나 생수가 생명을 주는 물, 살리는 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예와 같이 생명을 주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뜻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교통하는 가운데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 요한 1서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그 교통함이 영생의 본질이라, 그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은혜라, 그 길이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하신 말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를 차단하는 휘장이 찢어져 둘로 나뉨으로써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음을 증거한 만큼 그가 겪으신 고난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곧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신 제사로 지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어 놓으사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누리는 길을 새로 열어 놓으신 그 사실을 알리면서 휘장은 찢겨져 내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덧붙인 설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이 역사적인 그 사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렇게 열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여러분은 만고 때부터 감춰져 왔던 그 비밀을 여러분은 받으신 분, 그 비밀을 간직하신 분, 풀리지 않는 비밀이 아니라 그 비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분으로 여러분은 이 땅을 살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지혜자도 마치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이 그렇게 부요한 자도 죄와 사망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멸망의 인생길을 사는 것 뿐이었어요. 그들에게 드러난 찬란한 어떤 영화 같은 것, 아침 안개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망의
것에 속한 것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그 나라의 비밀에 한 발자국도 접근할 수 없었던, 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상속받을 기업을 약속받은 자로 이 히브리서가 우리 신자의 정체를,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 그 비밀의 실체가 단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제사,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게 하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래서 우리가 속하게 된 그 은혜, 그 나라,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열어주시는 이러한 비밀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세상이 육신에 관련된 것이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전체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택함 받아 간직하게 된 영생의 비밀을 간직한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자예요. 이 세상에 왕이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부요한 자, 무슨 지혜자, 우리가 부러워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사귐이, 이 교통함이 우리의 것인데, 우리는 겸손하게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단 한 번에,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21절, 또 하나님의 집 위에 큰 제사장이 계시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깨끗한 물로 씻었으니 참된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위에 큰 제사장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이런 위대한 제사장이, 그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 곧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새로 열어놓으시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 위에 세움받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심을, 우리에게는 그 제사장이 계심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깨끗한 물로 씻었으니 참된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그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새로 열어놓으신 이 위대한 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하여지고 맑은 물로 몸이 씻음 받았으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맑은 물로 몸이 씻음 받은 것이 세례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나 여기서는 굳이 세례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몸이 물로 씻음 받은 것은 마음과 더불어 몸도 그리하여 우리의 전 존재가 정결케 된 은혜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이 문맥상, 내용상 자연스럽습니다.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결케 되며 몸도 맑은 물로 씻음받아 정결케 되는, 그리하여 마음과 몸, 곧 우리의 전 존재가 정결케 되는 은혜를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 또 벗어나고 몸을 깨끗한 물로 씻었으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과 몸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깨끗하게 되었음을 일깨우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만큼 그 마음이 온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바
이제 전체 행실과 삶이 정결케 된 것을, 그 마음과 삶의 성결한 변화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 곧 모든 죄를 사하여 기억하지도 않으시며 우리 양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존재의 중심인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우리의 안, 그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온몸에 미쳐 마음과 행실 전체가, 존재 전체가 성결하게 변화할 것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이미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는 예는 성경에서 흔히 발견되고,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자들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그 거룩함의 변화가 매일 조금씩 일어나는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완성시키실 것이며, 그리하여 완전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어제 우리가 나눈 것, 여기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제사장이 계시며 그로부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지 일깨우며 권하는 말입니다. 참된 마음, 곧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헛되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참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진리를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거죠. 오직 참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에 끌리며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안에 진리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으신 그 진리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손안에 쥐어주신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시세끼를 육신으로 취하듯이 우리 손안에 쥐어주신 이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먹으며 매일 읽으며 보고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죠.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의 복된 교통을 누리며 성결한 마음과 삶의 변화를 따라 그를 섬기는 가운데 살아가자, 그 권유인 것이죠. 23절, 또한 우리가 소망의 도리를 흔들림 없이 굳게 잡자. 이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심이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되었으나 오직 서로 권하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자고 권합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고백하는 바 믿음의 도리를 흔들림 없이 든든히 붙들 것을 권하면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고 말합니다. 신실하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든든한 근거와 토대는 이런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근거와 토대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입을 벌립니까? 세상 전체가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무슨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게 밥 먹여주냐? 예. 그가 네 일을 뭐 책임져 주냐?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반복한 거예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그 든든한 근거와 토대는 이런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복음의 복된 모든 약속이 나의 능력이나 경건이나 진실함에 달려 있다면, 나의 무슨 조건에 달려 있다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며 연약하며 진실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변하고 무너질지 나 자신도 장담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모든 은혜로운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하나님은 천지는 변하여도 결코 변치 않으시는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되었으나 오직 서로 권하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자, 이렇게 권합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라, 그 뜻이니 믿는 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비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최고의 비유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이라 어떤 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몸의 머리 되신 분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 여러분, 지체가 홀로 있습니까? 우리 몸의 지체가 홀로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이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진리를 왜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아니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살고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다고, 무슨 작은 일을 내도 함께 하는 거라고. 소용없죠? 일하다 보면 야, 잘하는 사람 모여. 그 얘기는 뭡니까? 못하는 사람은 빠져. 이게 어디의 얘기예요? 교회의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믿는 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일깨워 주어요. 사실 믿는 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여러분, 돌아보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마음 없이 돌아볼 수 있습니까? 생각 없이 돌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그 믿음과 소망이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에요. 깊은 관심으로 서로 돌아보되 사랑과 선행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의 작용으로, 서로의 필요로 불러일으키라고. 먼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선행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선행인 거죠. 자기를 위한 선행이 아닌 거죠. 이처럼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여 섬기되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요긴한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 특히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선 함께 모여 서로 만나고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사랑도 선행도 가능한 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에 있어서도 온 교회가 함께 모인 가운데 누리는 것은 특별합니다. 물론 신자가 홀로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나아가 받는 은혜도 귀중하나 너무 귀중하죠.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더 귀중하게 다가오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죠. 그렇게 귀중하나 교회가 함께 모인 가운데 성령의 각양 은사로 온 교회를 섬기게 하신 사람들, 이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로 그 선물로 섬기는 일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신령한 유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 차원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요, 신자 개개인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는 이런 공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설사 상당수의 교회에게 이미 습관과 관행이 되어 너도 나도 뒤따른다 하여도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공예배를 격려할 것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보게 될수록 더욱 권하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존립에 있어서 공예배의 현실적 중요성과 비중을 고려하면 모임, 곧 공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말라는 경계나 권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교회가 예배 모임을 폐한 적은 없습니다. 강제로 교회 건물이 폐쇄되고 예배가 법으로 금지되었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21세기에도 굴을 파고 몇 명이 모였다가 또 얼마 지나면 그 굴을 또 폐쇄하고 또 다른 굴을 파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먼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모임은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모이는 자체로 죽음에 처하는, 단순히 자기만이 아니라 삼족이 아니면 그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모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경계와 권면이 주어졌다면, 더욱이 모임을 폐하는 것이 습관과 관행이 될 정도였다면 지금 교회가 처한 형편이 극히 위험하고 염려스러운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초대교회에도 이미 이러한 교회의 위험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공예배를 귀히 여기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거는요, 바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25절까지 보았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 가장 두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면,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엄중한 경계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금 25절까지의 권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말씀을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음에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제가 지금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표현도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죠.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고 나서 히브리서 13장이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그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곧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확신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풍성하게 하고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말씀으로 누리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부천 성모병원에서 권사님과 그 가족을 뵀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의사를 만나서 그곳에서 이번 주일날 조직 검사를 하시면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항암 치료를 들어가시는 것으로 결정된, 그렇게 작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권사님과 가족들은 이렇게 이제 정해질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너무 감사히 여기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그런 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말씀을 내려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기록된 성경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참 또 무지했던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안일했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찢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담대한 용기와 이 믿음의 길 다시금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믿음의 생애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우리를 권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단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그 아들의 죽음, 아들의 몸과 그 살의 찢음과 그 물과 피 흘리신 그 은혜, 우리로 하여금 상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사실, 우리가 영생에 이 은혜를 받은 사실, 이미 거룩하여진 자로,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존재임을,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또 우리만의 것으로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서 우리의 가족, 이웃, 우리가 함께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를 증거하고 이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고통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 가족 이웃들을 주님의 장중에 두시고 결코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더욱 성령님의 역사로 생생하게 심령에 일어나며 들려지며,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산 소망의 하루하루가 우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지체들에게도 주어지고 부어지는 그러한 하루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온 땅의 교회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시는, 그래서 그 영생의, 그 죄사함의, 그 거룩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능력을 온 교회가 또 맞이하고 지체된 모든 신자들이 부활의 생명의 그 영광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